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9장 22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22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의 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역대하 9장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시지 않고 더 많은 너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는데 이 솔로몬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솔로몬이 되게 긍정적인 왕, 또 되게 지혜로운 왕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유대인들은 솔로몬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분열되는 그런 결과로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이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데칼코마니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 어렸을 때 이 데칼코마니 이 미술에서 나오는 기법인데 이걸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이에 물감을 발라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동일하게 찍히는 것을 데칼코마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똑같은 효과가 똑같은 그림이 오른쪽과 왼쪽에 좌우로 대칭으로 나타나는 게 이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이런 모양의 그림들을 막 그렸던 것 같아요. 나비의 한쪽 면을 이렇게 딱 색칠을 해가지고 한쪽을 찍어서 전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이쪽에도 오른쪽에도 나타나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칼코마니가 미술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완전 데칼코마니 같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똑같이 닮았을 때, 또 그림이 이 좌우 대칭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 가운데 나타날 때 데칼코마니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런 말을 사용을 할까요? 자녀들을 대할 때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 나타나고 또 엄마의 모습이 딸들에게 나타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뭐 찍어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또 부모의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들이 있고 또 부족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걸 보면 와,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나요? 야,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와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의 모습에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 또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향하는 행동들, 또 부모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이 부모와 자녀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이 르호보암 가운데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자녀 교육의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중에 솔로몬이 쓴 책들이 있잖아요. 잠언과 전도서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자신의 자녀인 왕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 이거만큼은 꼭 지켜라, 너 이거만큼은 꼭 알아야 돼 하면서 기록한 게 잠언과 전도서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잠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내 아들들아, 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게 해라. 잠언을 쭉 읽어보면은 내 아들들아 기록을 합니다. 이게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래서 왕자답게 살아가는 법, 너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왕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돼 하면서 지혜의 정수,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혜가 이곳 가운데 있는데 넌 이 잠언을 쭉 읽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삼아라. 내가 정말 많은 것들 다 해봤어. 내가 세상 가운데 좋은 것들 다 해봤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러한 교육,
말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교육을 했지만 그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교육은 때로는 말에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말을 하지만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변화되어지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이 말이 효과적으로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이러한 말로만 그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행동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의 모습 가운데 닮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닮아져 버리는, 마치 잘못된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잘못된 데칼코마니가 아닌 거룩한 데칼코마니,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의 양육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데칼코마니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왜 이 거룩한 데칼코마니가 되어야 할까요? 이 거룩하게 데칼코마니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어떤 것을 닮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닮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근데 이 어떤 것을 닮느냐, 무엇을 닮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무엇을 닮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나타낼 때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700과 300 그리고 18과 16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아십니까? 솔로몬은 700과 300의 사람이었고요, 르호보암은 18과 60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후궁을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700명이라는 후궁을 두고 300명이라는 첩을 뒀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땠냐면, 르호보암은 잠언에서는 이 한 여자만을 사랑할 것을 잠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너의 우물, 한 우물 가운데에서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들 가운데 즐겁게 누려라,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보고 자랐던 것을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1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이루려서 아들을 28명과 딸을 60명을 낳았다. 이 아내를 많이 둔, 여자를 많이 두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로는 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하려고 나름대로 책도 쓰고 여러 번 그에게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로만으로는 그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는,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데칼코마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두었지만 여자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던 그릇들이 다 금이었다. 또 레마돈 나무의 궁의 그릇도 다
다 순금이다. 여기 9장 1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금, 순금이라는 단어가 거의 한 20번 넘게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도 금이고 또 저것도 금이고 여기도 금이 있고 저쪽에도 금이 있다 하면서 막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러한 부와 권력들을 자랑했던 것을 르호보암도 보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든든히 서가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삶 가운데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자 르호보암도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위를 했습니다. 왕의 기간이 40년이었는데요. 이 40년의 절반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신이 머무른 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자신의 성전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었어요. 이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보다 사실은 자신의 왕궁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 지역을 살펴보면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호와의 성전이 뒤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솔로몬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신의 어떠한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부와 권세들을 더 자랑하기를 좋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르호보암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어떠한 것을 했냐면은 세 번째로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왕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내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 르호보암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잠언과 전도서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너희가 살아야 할 정말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 교육의 효과가 말로써 나타난 것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부모님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부하 직원들이 그 상사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리더십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그 모습 가운데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진짜 그 행동들이 배움이 되어지고 그 삶이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신앙은 말로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앙,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장 소중히 건네주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라면, 저는 확언컨대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내 삶은 어떠한가? 나의 지금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만 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앉아만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는 교회 안 가도 돼, 지금 공부할 시기지 무슨 교회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정말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좀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잘못된 데칼코마니의 그런 사슬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데칼코마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닮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데칼코마니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데칼코마니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데칼코마니를 보여주는,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가족 오락관 프로그램에 대표적인 게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인데요. 귀를 막고 자신의 키워드를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을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키워드가 그냥 변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게 뭐죠? 까나리 복불복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전달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인데요. 내가 닮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때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이 행동들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모범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할 유일한 대상인데,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닮아야 될 대상이 분명합니다. 다른 것들을 닮아야 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스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다른 것들을 품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점검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닮아야 할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닮아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너희도 닮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녀된 이 교회들에게, 내가 품고 있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부끄럼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나를 닮아, 이 아빠를 닮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닮아 예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타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그 삶으로 그 자녀들을 교육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